그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제목의 책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꽤 많이 팔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그 책은 호스피스 전문입니다. 약 1000명의 임종, 죽음을 지켜보았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책인데요. 저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의사분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 또 저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 이걸 25가지로 분류한 것도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또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대부분이 죽을 때 자기 삶에 대하여 후회하고 죽는다. 이게 저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과 저녁 식사의 차이는 저녁 식사에는 달콤한 것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다. 이게 참 슬프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또 부인할 수 없는 또 진리인 것 같아요. 인생하고 저녁 식사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 식사는 마지막에 달달하고 달콤한 디저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회한, 아쉬움, 이런 것들로 마무리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는 순간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의 이 땅에서의 죽기 직전의 맨 마지막 말이 저는 이 말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의 임종을 지켜보는 저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또 아이들이 저의 마지막을 지켜본다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 아비는, 또 이 할아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벅찬 인생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 자기 지나온 삶을 쭉 되돌아보는데, 이게 얼마나 거기에 자부심이 막 느껴지고 또 그 자존감이 참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기를 묘사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저는 죽을 때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인상적이지만요, 여기서 1절에서 참 중요한 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 하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하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기 나와 있는 이새의 아들은 그 존재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지금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는 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그 존재의 초라함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이 1절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표현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평가에 별로 마음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그 의미가 뭐냐 보니까 다윗은 지금 누가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든 말든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상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라는 그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참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절부터에서도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런 자존감, 그 자아상이 느껴지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그리고는 5절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와, 이 긍지가 막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자녀 교육과 관계된 책 중에서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 자체도 너무 동의가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스펙 쌓아야 좋은데 취직 한다, 이거 다 알고 있지만 스펙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그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그게 자존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거고요. 제가 우리 집에 새 아이를 생각할 때 이거 지금 무슨 대학 보내느라고 이 스펙 쌓아주느라고 이 진짜 중요한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 밟아버리는 게 우리나라 교육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우리 미련한 부모는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정말 끌려다니는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얘들 대학 보내느라고 그냥 공부 그러면서 그 중요한 자존감을 밟을 때가 너무 많은데,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 어른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낮아져 버린 이 자존감이 예배 한 번으로 다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분당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꼬맹이,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그리고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다. 또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상쾌한 인생이다. 나는 또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 요즘으로 이거를 빗대가지고 말한다면은 내 인생은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디 맑은 인생이다. 아까 1부 때 이게 빵 터져가지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또 반응이 또 그러네.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인생이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내가 미련은 못 버리고 지금 반복하는데요,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그런 깨끗하고 맑은 인생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의 자존감이라는 그 책 제목은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누가 막 칭찬을 해주는 게 와닿질 않아요. 하여튼 저 사람은 맨날 전소리 잘한다고,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아닌데 자꾸 칭찬을 하면은 막 화가 나요. 막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저보고
목사님 탤런트 같이 잘생겼습니다. 그럼 나 화가 나요. 나는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하면은요, 다윗처럼 막 자기를 조롱하느라고 이세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그런 게 하나도 그게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쭉 보니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됐는지 저는 한 두 가지 힌트를 본문에서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윗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이 대지를 말하고는 따라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의식해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2절 말씀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꼭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08편에 보면은 이 시편 108편이 참 그 위기 가운데 쓰여진 시라는 것을 그 시편 108편 11절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거 딱 보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를 만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108편이고요 다윗은 이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시편 108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여기 똑같이 지금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앉아 있지만요, 이 삶 속에 딱 두 부류예요. 다윗처럼 위기가 오고 다윗처럼 그 인생의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믿음의 힘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부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삶을 사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이 안에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에요, 유아부, 유치부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우리 드림 학교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몰라요. 진심으로 저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딱딱 단계별로 그 유아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런 그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꼬맹이 애들 부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요, 그 애들뿐만이 아니고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을 그 모셔놓고 그 학부모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이 우리 드림 학교가 토요일 오전에 있는데요, 제가 머무는 그 공간에 그 층에서 이 모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가 있을 때, 좀 아침부터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큰 거를 보느라고 이제 화장실 안에서 이제 문 닫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휴식 시간인가 봐요. 잠깐 이제 10분간 휴식하는 시간 같은데, 젊은 아빠들이 이제 그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나누는 대화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걸 내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유익하다고 그래. 내 속으로 애가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뭘 진작에 듣기는 지금 들어도 그거 대박이지. 우리같이 애 다 키운 입장에서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두고 딸을 둔 그 젊은 아빠들이 그 화장실에서 그 나누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우리 드림 학교를 진행하는 유치부 담당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젊은 아빠 엄마가 그 쓴 간증문 몇 개를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그걸 쭉 보니까요, 거기에 그 젊은 아빠 글이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아빠가 이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그 교회가 속한 노회는 매년 성경 암송 대회를 열곤 했습니다. 당시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루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기록했는데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기록해 놓고는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한번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갈 때 고단한 내 인생길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아이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젊은 아빠가 자기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릴 때 외웠던 로마서 8장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겪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은 딱 둘로 나뉘어져요. 인생에 고비가 오고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신앙의 힘이 하나도 그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이 젊은 아빠처럼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더라. 그 말씀을 되뇌일 때 이것이 내게 놀라운 힘이 되더라. 내 아이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 뭐 댓글 몇 개 남기고 막 그거 들여다보고 막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누가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아빠의 그 아들인지 딸인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얘는 누군지 참 복이 많은 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한번 이 두 번째 대지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삶.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삶.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 4절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5절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그게 이렇게 윤택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언약이 있다. 언약.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 뭔지는요, 사무엘하 7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12절 1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이 말하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시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 다윗을 향하여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왕권과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언약, 여기에는 그 다윗을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그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너무 신선한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기로운 윤택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앞에 3절에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조건도 다윗이 언급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근원적으로는 그런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는데요, 이게 갖는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20대 때 움직이던 열등감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 모든 게 다 저는 열등감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저도 다윗 이상으로 비아냥거림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라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규정은요,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사람이 저를 비아냥거릴 때 그게 뭐 옳은지 그런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천한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이 그걸 지금 다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 이거를 붙잡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들한테 내가 밉보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은 설교도 되게 기네,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뒷부분에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더 중요한 것, 이 선물도 나누어주고 애들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길게 설교를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결론으로 영상 하나는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요리 연구가 고든 램지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든 램지는 세계적인 요리 연구가로도 유명하지만 독설가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연구가 고든 램지 앞에 지금 제가 보니까 초보 요리사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가 지금 자기가 만든 파이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고든 램지의 그 평을 이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한 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저 고든 램지가 하는 저 모든 말이, 그 시각장애인 요리사에게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전 그렇게 대비해서 읽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ne, Yes, let's chef.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me. The judges have tasted 6 of the 7 apple pies made for this pressure test. Christine has the last pie to be tasted before the judges decide who will be sent home. How are you,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and it looks as delicious as Frank's. So stop doubting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The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Yes, yes, chef.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자기가 만든 그 파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저 초보 그 요리사에게 그 고든 램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분이 이 대단한 거라고 인정하면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됐느냐 하면요. 다윗, 사실은 그 상추로 치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던 기억,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기를 쓰레기 취급했던 기억, 나중에는 왕이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성적인 죄를 짓고 아마 다윗같이 감성적으로 여린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그 범죄했던 기억을 떨치지 못했을 거예요. 죄책감으로.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언약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긍지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제 설교를 그 음성으로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고든 램지 그 요리 연구가 있던 그 말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만 자신을 의심해. 또 더 용감해야 돼. 더 이상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기를 비하시키든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하여 높은 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다윗처럼 건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담당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 또 교사 아이들 우리 큰 뜨거운 박수로 한번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학교 어린이 청소년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한번 일어나 볼게요. 나머지 어르신분들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번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담장나무로 거둔 나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만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우리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이번에는요,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율동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못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얻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못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얻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못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얻네.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못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얻네. 다같이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주일 너무나도 소중한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라고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면서 찬양해볼까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가정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생각나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의 표는 모두 16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8칸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에 168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처럼 나타난 저 한 칸이 유일하게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이 한 시간만으로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이 한 칸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역전하기 위해선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오늘 함께 오지 못했다면 자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시간으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겹고 벅찹니다. 힘을 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회복되어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무릎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시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불력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그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에 먹구름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두려움, 걱정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특별히 자녀의 삶 가운데 아침 햇살 같은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당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특별히 햇살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